봅시다. 열왕기상 7장 전체 다 읽어야 되는데 많으니까 앞부분에만 읽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합시다. 열왕기상 7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제가 레바논 나무로 궁을 지었으니 장이 100급이시요 왕이 50급이시요 고가 30급이시라. 백향목 기둥이 10기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습니다. 기둥 위에 있는 45개 들보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세 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낭실을 지었으니 장이 50급이시요 왕이 30급이시며 또 기둥 앞에 한 낭실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성문으로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낭실 곧 재판하는 낭실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의 거찰 동안 모든 낭실이 다른 뜰에 있으니 그 공자질관이며 솔로몬이 또 장관은 바로 이달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었는데 이 낭실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척수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기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기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뜰 넓이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척수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개와 백향목 두꺼운 한자 한 펴가 왔으니 마치 여호와의 전 안들과 낭실의 노무도 같더라. 아멘. 그만큼 읽겠습니다. 7장 전체 내용은 우리가 앞부분 12절까지 읽었는데 거기에는 궁전 짓는 이야기를 해놨고 그 13절 이후부터는 성전에 들어가는 이제 기구들을 짓는 이야기들을 또 장황하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성전 짓는 데는 약 7년이 걸렸고 솔로몬 궁을 짓는 데는 13년이 걸렸습니다. 규모가 이제 사람 사는 집이니까 훨씬 더 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간이 더 이제 많이 걸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솔로몬의 궁을 짓는 이야기는 뭐 그렇게 길게 기록하지는 않았고 성전 짓는 이야기가 훨씬 더 방대하고 깁니다. 백향목 나무로 지었는데 여기 레바논 나무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고 다듬은 돌이 귀한 돌이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들이 귀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몇 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왕이 되어서 복이나 영화나 뭐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나 이런 것들을 내한테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를 달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쁘셔서 네가 원하는 지혜를 주고 그 외에 부와 영광 그런 것들도 허락하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내용이 그대로 여기에 이제 성취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귀한 것들을 모아서 그 당시에 훌륭한 기술자들을 불러서 엄청난 공력을 들여서 건축물을 지은 것 그런 것이 바로 솔로몬의 왕궁이었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뒷부분에는 성전 건물 안에 들어가는 이제 기구들을 히람의 어떤 사람을 두로의 히람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놋을 만들게 하고 구체적으로 이런 모양 저런 크기로 지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면 이 히람이라는 사람은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가 저쪽 다른 이방 지역의 사람이어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그 아버지의 그 국적을 따라서 이방인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사람이 놋을 잘
다루는 어떤 기술자였던가 봅니다. 그를 불러서 성전 안에 있는 대표적인 기구가 그 노스로 커다란 바다처럼 크게 만들었다고 해서 소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걸 이제 워낙 크니까 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노 바다를 큰 걸 만들었고 그 다음에 성전 들어가는 입구에 큰 기둥을 노스로 세웠고 물두명 그 외에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이 기술자가 노스로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왜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설명해 놓았을까 이런 의심이 들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사람 이름이 장황하게 나열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지명 이름을 막 세세하게 기록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떨 때는 굉장히 읽기가 힘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마음을 이렇게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이런 걸 왜 이렇게 장황하게 기록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주님은 그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이제 바꿔봐야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장황하게 기록을 하셨을까? 그냥 성경 우리가 생각하면 성전 건물을 아름답고 화려하게 지었다. 간단하게 크기는 이 정도 되고 모양은 이 정도다. 재료는 이런 거 들어갔다. 이 정도만 하면 되는데 굉장히 뭐 세밀하게 모양이 꽃무늬가 어떻고 뭐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주님이 그만큼 거기에 애착을 가지고 귀하게 생각했다는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바꾸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 집을 이제 짓는데 땅은 어디에 몇 평 정도 되고 건물은 3층 건물이고 색깔은 뭘로 하고 재료는 뭘로 하고 이러면 아무리 상세하게 기록해도 그게 불쾌하거나 지루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겠죠? 작은 방은 어떻고 큰 방은 규격이 어떻고 그 안에 뭐 모양은 어떤 게 들어가고 아마 상세하게 기록하면 기록할수록 더 우리는 반가울 거예요. 내가 사는 집이니까. 그런데 만약 다른 사람이 사는 집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막 장황하게 이야기하면 좀 짜증나겠죠. 그냥 어느 동네에 뭐 크게 어느 정도 집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뭐 장판은 뭘로 하고 안에 불은 뭘로 하고 자꾸 얘기를 하면 내 집이 아니면 성가시잖아요. 근데 정작 본인이 자기가 살 집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도 그게 지루하지 않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주님은 성전이라는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재료와 최고의 기술자를 들여서 거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완벽의 수준의 건물을 지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정확해요. 성전은 결국은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주님은 구약에서는 아직은 예수님의 몸을 이야기하기 이전이니까 성전이라는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표현한 것이 성전 건물인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것은 성전이 들어가는 입구에 큰 기둥 둘을 이렇게 세웠는데 그 기둥의 이름을 야긴, 보아스 이렇게 지었어요. 이 성전 건물이 있다면 우선 입구에 큰 기둥을 두 개를 세웠는데 야긴, 보아스 이 녹기둥을 이렇게 굉장히 높이 지었어요. 이 안에 들어가 버리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름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야긴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지었는데 야긴이라고 해서 저가 세웠다,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여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사람들은 이제 성전에 들어가겠죠, 그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그 입구에 저가 세웠다.
사람이 세운 게 아니고 주님이 세웠다. 하나님께서 세웠다. 또 한쪽에는 그에게는 능력이 있다. 늘 이제 그걸 의식하면서, 그러니까 입구에 아예 그렇게 써놨다고 생각하면 되죠. 기둥에 이름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뭐 야긴 보아서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알 거 아니에요. 그분이 세우셨다. 그분에게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전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성전으로 세우시잖아요. 그게 이제 거기에 담겨 있고, 그리고 그에게는 능력이 있다. 성전이라는 공간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만나는 공간이고, 그 백성들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요소들이 제물이 희생되고 죽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성전이고, 그렇게 했을 때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그 말 속에 아무리 완악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그를 온전하고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완악하냐에 무게가 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에 무게가 실린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완악한 죄인이라도 능력 있는 주님이 그 죄를 덮고 깨끗하게 씻으면 정결케 되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란 말이죠. 어떤 분이 뭐 복음을 이야기를 하면 자기 자신은 너무 이 세상에서 엉망으로 살았고 죄가 많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믿거나 교회에 나갈 수 없는 완악한 죄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이제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죠.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또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씻겠다. 그 이사야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씀을 기록할 때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너희 죄가 주홍같이 진홍같이, 옛날에는 염색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붉은색을 내기 위해서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뭐 붉은색 그 장미가 만약에 붉은색이라면 그걸 막 찢고 빻아서 천에 한번 물 들이고, 그렇게 해도 완전히 빨간색이 안 되니까 또 다른 빨간색을 들이고 해서 진홍색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십 번 천을 그 빨간 것에 찧어서 하고 해야만 그게 나중에는 진짜 붉은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죄가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다는 것은 또 죄짓고 또 죄짓고 막 거듭해서 반복해서 물들여진 인간의 죄악상을 진홍 또는 주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한 번 뭐 잘못 실수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평생을 죄짓고 거듭 반복하는 그런 죄라 할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겠다. 완벽하게 깨끗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게 주님의 능력, 그에게는 능력이 있다. 기둥에 이제 보아스, 야긴, 그런 의미가 입구에 이제 들어갈 때부터 백성들에게 이제 심어 주시는데,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것이 바다, 이게 노스로 큰 물을 담는 바다를 기술자가 만들고, 또 거기에 12마리의 소가 그 큰 그 바다를 이렇게 떠받드는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전 안에 많은 기구들이 있는데 이 그 많은 기구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기둥을 야긴과 보아스로 이름을 지었고 또 높바다를 만드는데 그것을 12소가 떠받치는 식으로 크게 모양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야 되잖아요. 그 바다는 홍해 바다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서 지금 현재까지 왔잖아요. 원래 살던 곳은 애굽이었잖아요. 근데 애굽의 입장에서 볼 때에 바다는 끝이에요. 그 이상은 없어요. 그런데 그 바다를 건너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쉽게 이야기하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이곳은 그냥 죽음의 곳이에요. 애굽 땅 끝에서 홍해를 들어가 버리면 이제 사실은 그건 없는 거잖아요. 죽는 거가 마찬가지잖아요. 그랬는데 그 바다를 통과해서 지금 땅에 있으니까 그걸 이제 상징하기 위해서 큰 바다를 성전에 두었는데 그걸 12소가 떠받드는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바다를 기억하면서 떠받들면서 살아가야 할 자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인지시키고 각인시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면, 내가 성도라면 나는 죽음의 곳을 통과해서 이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 마음 가지고 늘 성전에 가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죽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동안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좀 비참하게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알았으니까 화려하게 더 업그레이드 된 삶을 주님이 허락하셔야지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은 애굽에 살던 우리를 홍해바다에 집어넣어서, 그 홍해바다에 들어갔다는 것은 인간은 물속에 들어가면 못 살잖아요. 물고기가 아니니까. 죽었다는 이야기를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홍해바다를 다시 건너서 나온다는 것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런 의미를 담아서 놋바다를 만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소가 그 놋바다를 떠받치는 그런 형상.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십자가 죽으셨을 때 죽었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렸던 그런 삶이 바로 너희들의 삶이다 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뭐 생명 꼭 사망 선고해가지고 죽어가지고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를 다시 살렸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야기하면 애굽에서 살았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홍해바다에 다 빠뜨려 죽이셨고 다시 그를 건지셔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죽음을 통과해서 다시 새롭게 새 삶을 살게 된 자가 이스라엘이다 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심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는 없어요. 이미 죽었어. 이제 주님 앞에 새로운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씻어서 이제는 새 생명이 되었어 라는 관점에서 이 놋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 외에 물두명, 성경에 많은 기구들이 이제 쫙 열거되어 있는데 그것 하나하나를 뭐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어쨌건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건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 사람들은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요. 근데 성경에는 이걸 구분해 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은 성전, 우상의 제단을 이런 뭐 산당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목적이, 성전은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함, 이거는 나를 위함, 이렇게 성경이 구분을 해놨어요.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는,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는 분이고, 우상은 사실은 원래 없는 건데 인간들이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나를 위해서 뭔가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섬길 때는 반드시 나의 목적과 나의 기쁨을 가지고 섬길 때는 그것은 우상이 되고, 하나님은 인간을 위한 게 없습니다. 자기 영광을 홀로 다 챙기는 분이에요. 철저히 인간의 영광을 빼앗아 가버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분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이게 이제 늘 우리에게 선명하게 새겨져야만, 아, 내가 또 우상숭배자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상은 인간의 상욕의 뭡니까? 상징물이라고 했었어요. 사람들은 끝없이 욕망을 피워내거든요. 그 욕망을 구현하고 실현하는 방법으로 상징물을 만들어 놓고 그걸 이제 섬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왔어요. 홍해만 건넌 것이 아니라 광야길을 통과했어요.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을 받으면서 기적적으로 죽음에서 살아났는데, 사실은 홍해 바다를 건넌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그 마지막 날 저녁에는 6월절이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마다들, 첫 번째 태어난 초태생을 하나님이 다 진멸해서 죽여버렸잖아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도 다 죽어야 되는 것이 원래의 상황이잖아요.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첫 번째 태어난 것을 죽인다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도 다 심판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큰아들을 하나님이 아버지가 때리면 어린 애들 둘째, 셋째도 다 그냥 맞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마다들을 하나님이 진멸해버리고 죽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들은 용서받아 살았잖아요. 그리고 홍해바다로 다 몰려 들어갔는데 그것도 또 죽은 거잖아요. 그것도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광야라는 공간은, 여러분들이 사막 지역을 안 가보셨으니까 저도 뭐 안 가봤습니다만, 사막은 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거기는 우선 수분이 없고요, 물이 없고, 사막에는. 그래서 우리가 사막을 한참 가다가 조그마한 물웅덩이를 만나면 오아시스를 만났다고 그들이 환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막은 물이 없는 곳이에요. 기적적으로 어떻게 가다 보면 조그마한 웅덩이가 있거나 물이 있는 곳이 있지만 그건 이제 특수한 경우고, 근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막으로 몰아갔다는 것은, 사막은 풀 한 포기도 못 사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죽음의 장소로 그들을 끌고 간 거예요. 그런데 안 죽잖아요. 반석에서 물을 내고 또 하늘에서 만나를 주고. 자, 지금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가라는 걸 보여주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들이 애굽 땅에서 마지막 날 장자와 죽음, 이건 다 죽는 겁니다. 큰아들만 죽은 게 아니에요. 장자가 죽는다는 건 그 밑에 다 죽는 거예요. 근데 6월절 어린아이 피로 살았고, 그 다음 홍해, 바다에 들어갔다는 거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광야, 이게 다 죽은 거예요. 광야로 몰아세웠다는 것은 풀 한 포기 못 사는 모래 땅에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주님은 너희들은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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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출애굽 과정에서. 이게 오늘날 성도의 삶이에요. 나는 죽었어. 나는 마땅히 죽었어.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으니까 내가 죽은 것이고, 나는 살 가치가 없어.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아니, 그가 생물학적으로 호흡이 끊어졌거나 의사가 그를 사망 선고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자기의 삶을 볼 때에 날마다 자기는 주님 앞에 죽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본인이 영적으로 감지한 거죠. 그래서 성도는 이런 모습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집어넣고 애굽에서 끄집어내고 홍해를 통과하고 광야를 통과하고 이런 많은 과정을 통해서 너희들은 천번 만번 죽어야 마땅한 자야.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큰 바다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천사가 그 지역 안에 모든 장자를 다 죽일 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살렸고 홍해 바다를 건넜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또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라는 것은 너희들은 죽어야 할 그런 환경, 마땅히 다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그게 주기도문이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내용은 광야 생활의 반복이 너희들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는 환경이 뭐 그냥 열심히 농사 짓고 직장생활 하면 밥 먹고 살 수 있는 것처럼 괜찮은 환경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코 그런 환경이 아니다. 너희들이 사는 환경은 광야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를 안 주고 물을 안 주면 너희들은 못 산다. 그걸 확인하는 공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생활이었다면 오늘날 신약시대에서 살아가는 성도들도 날마다 광야예요. 이곳이. 그래서 주님의 하루하루 하늘에서 구약에 만나를 내리듯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사는 것처럼 주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 우리가 지금 광야를 통과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만나 안 주면 나 못 살아요. 그 기도를 날마다 하라는 거예요. 이건 이틀분도 아니고 3일분도 아니고 창고에 모아놔서 내가 죽을 때까지는 이거 다 못 먹겠다. 안심하자.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는 진짜 하루분만 주셨어요. 하루분만. 이틀도 아니고. 그래 이게 믿음이 없으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내일 또 안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루 인도하셨듯이 너희들이 지금 살아갈 때에 날마다 주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주님 가르친 기도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 속에 함유된 의미입니다. 아니 나는 그런 기도는 필요 없는데요. 1년 정도는 내가 먹을 게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먹게 돼 있는 게 인간이에요. 이근희 씨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재산이 없어서 마음껏 못 먹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소유한 것, 통장에 얼마 있는 것, 뭐 땅 자기 이름으로 돼 있는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먹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식물을 씹어서 넘길 수 없을 만큼 몸이 쇠약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있고, 그래서 어떨 때는 뭐 튜브를 통해서 음식물을 집어넣기도 하고 뭐 여러 양상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내가 돈이 있고 재산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건 내가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거 착각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가면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구약의 하나님께서 저주를 말씀하시면서 그런 표현을 썼어요. 장가를 갔는데 그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못하고, 집을 건축했는데 하루도 그 집에 살지 못하고, 저주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집 짓는 이유는 그 집에 살려고 지었는데 열심히 뭐 몇 날 며칠 모든 걸 다 투자해서 지었는데 결국은 다른 사람이 그 집에 사는 희한한 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하루도 그와 잠자리를 같이 못할, 이 저주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근데 인간은 생각할 때 내가 집을 지으면 당연히 그 집에 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결혼하면 당연히 그가 나와 함께 잠자리를 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막으시면 그게 안 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라는 거. 당연한 게 없어요. 주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존재예요. 그 사실을 성전을 짓고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을 주님께서 만들면서 하나하나 의미들을 부여하면서 이런 것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의 그 어떤 경험치로 내일을 예상하고 또 미래를 예측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그 예측이 절대 옳지 않아요. 지난날까지의 모든 삶이 주님께서 하루하루 만나를 내리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리셨다는 사실을 알면 그게 미래도 예측이 맞는데, 주님께서 만나와 반석에 물을 내셨다는 걸 생각 못하고 자기 땀과 노력으로 자기가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앞으로도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면 살겠지라는 그 생각이 얼마나 바보스럽고 어리석은 삶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쓰지 않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애써서 산 게 아니라 주님이 보살펴 주셔서 살았어요. 이게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는 일이에요. 내 수고와 땀만 기억이 남지 주님께서 그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것들을 자기 희생을 통해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자꾸 우리에게는 안 보이니까 생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인간들의 드라마를 보면 자기 옛날 수고하고 땀 흘렸던 걸 회상하면서 눈물 흘리는 장면이 굉장히 많죠. 내 그때 진짜 고생 많이 했다. 좀 알아달라고. 심지어는 죽은 자기 아버지 무덤에 가서, 엄마 무덤에 가서 그렇게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이제 많이 나오는데, 드라마에. 거기에 정말 결정적인 게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희생이 자기를 살렸다라는 게 다 빠져버리잖아요. 지 수고하고 땀 흘린 것만 알아달라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잖아요. 물론 불신자들이야 그럴 수밖에 없다고 치더라도 신자들은 우리가 그 모양이에요. 내가 고생했다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애썼냐고, 이거 좀 알아달라고. 그럼 주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자기 희생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들을 살려왔는데. 먹는 거 입는 걸로 족한 줄 알라. 끝없이 욕심을 피우는 인간들 향해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많이 좋은 것을 먹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려주셔서 산다는 사실을 너희들은 기억해야 된다. 건강검진을 지난주에 했는데 지금 뭐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뭐 위가 어떻고 뭐 장이 어떻고 이렇게 쭉 기록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때에 먹은 것은 40년 동안 만나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비만도 없고 또 영양실조도 없고 위장병도 없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의복이 낡지 않았고 그냥 그렇게 주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이게 이제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날 우리의 삶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전의 기구들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런 의미로 만들게 하셨다는 의미가 다 아무 의미 없어요. 남의 이야기처럼 들려요. 주님이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성전의 기구들을 이야기하고 재료들을 이야기하고 크기, 모양, 의미, 이름까지 다 붙여주셨는가? 그게 주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하고 있고 이런 관점에서 너희들은 나와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걸 모르면 성전을 봐도,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뭐 해가지고 선지자들이 쫙 말라기까지 열거되는데 그 선지자들의 외침 속에 사람들마다 똑같이 공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너희 제사 더러워서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 선지자 시대에도. 근데 주님이 너희들이 더러운 제사를 안 받겠다고 해요. 어떤 선지자는 성전 문을 걸어 잠궈라. 너희들이 성전의 마당을 밟는 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신물이 났다. 너희들의 제물에 하나님 이제는 냄새도 맡기 싫어한다. 라는 말을 선지자가 내뱉거든요. 이건 어떤 상황입니까? 성전의 의미도 모르고 제사의 의미도 모르면서 그렇게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습관적으로 그냥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건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가 아닌 거죠. 주님께서 성전 기구를 만들고 이름을 짓고 모양을 어떻게 하고 이것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성전이 화려하고 좋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을 인도하는 여호와야. 너희들이 내 마음 알아야 돼 라고 주님께서 알려주신 건데, 만약 주님의 마음을 모른다면 주님 성전 지어라 해서 지었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했는데 들어주세요. 마치 거래하듯이 이렇게 돼버렸을 때 과연 그것이 성전이 되는가? 과연 그것이 성도인가? 과연 그런 관계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관계인가? 물어볼 때에, 되물을 때에 그건 결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전이 있다고 해서,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린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것은 노바다를 통해서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애굽에서 마지막 탈출할 그날 이미 장자가 죽을 때 나는 마땅히 죽어야 했고, 홍해를 건널 때 나는 이미 물에 빠져 죽어야 했고, 광야를 통과할 때 이미 나는 물 없는 곳, 양식 없는 그곳에서 1000번만 죽어야 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당신의 희생으로 나를 살렸지요 라는 이 마음이 성전 들어가는 입구부터 제사 드리고 모든 걸 할 때에, 기도할 때, 모든 걸 할 때 이게 담겨 있어야만 그게 제대로 된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결국은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는가? 그 하나로 이 모든 이야기를 다 압축하셨습니다. 그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우리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이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을 했습니다. 주님이 왜 죽었습니까? 내 죄 때문에 죽었고, 그럼 주님이 또 왜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우리를 죄 용서하겠다라는, 네 죄를 내가 깨끗이 사했다라는 그 확인으로 다시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이 한마디를 기억하면서 성전의 깊은 의미들을 날마다 되새기는 삶이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솔로몬의 주도하에 지어진 성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기구 하나하나가 아름답고 화려하고 좋은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분의 행하심 속에 오로지 당신은 주님이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감사 찬양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